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오늘 먼저 일단 본문을 한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드디어 성전 안에다가 성전 기물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드디어 성전 안에 하나님에게 제사할 예배할 기본적인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한 그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이.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게 성전입니다. 내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요. 사실은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사실은요, 아까도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가 팍 올라오는데 어떤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라. 너무 인격적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가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그 온전하신 그분이 내 이 작은 몸 안에 말이에요. 영으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게 될 말이냔 말이에요. 될 말이에요. 늘 내 마음 생각이 이렇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는 내 연약한 심령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가 아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네. 근데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함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으로 내가 오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 처음도 그분 안에 있고 끝도 그분 안에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다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과학이 천문 과학이나 이 세계 과학의 빅뱅 이론이 최근 이론이거든요. 지금 과학이 열려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딱 지금까지 우주는 이해가 이거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빅뱅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그게 아주 작은 초집적된 에너지가 초액된 에너지가 아주 작은 에너지가 갑자기 어느 날 뭐예요? 빅뱅 큰 빵 이런다 이 말이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 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나온 과학자들이 인간 머리로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기계가 있어요. 원자를 터뜨리고 이렇게 쾅 때려가지고 가속기라는 게 있거든요. 원자 가속기 때려가지고
자꾸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입자를. 그것까지 뭐 일단 그 차치하고라도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이론 중에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 여기에 대한 이론이 그겁니다. 빅뱅 이론이에요. 어느 날 뭐야? 큰 소리로 빵 터지면서 세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말을 듣다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게 우주가 천지 만물을 딱 선포했으면 생겨났는데 설명하기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된다는 이게 팽창 이론이거든요. 우주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별들이 점점 별빛을 가지고 우주가 팽창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대로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론이 그것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라. 그분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고 나타내는 만큼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요. 참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진리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거기서 다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나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조그만 부분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비밀도 영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진리인데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믿음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 만드셨으니까 내 몸의 아픈 부분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인격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기 너무 잘하는 거라. 내 아픈 부분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말씀드려요. 내 아픔을 말씀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자들 얘기하는데 끝이 없어요. 다 끝나고 가보니까 아직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네 아니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시는 거라. 그래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자리.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함께 하는데 좀 그래도 함께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면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3가지 요소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주권 알죠? 주권. 그 나라의 주권, 권세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3개가 갖춰질 때 나라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걸 닮아가지고 나라를 다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가 뭐예요? 지금도 북한도 우리나라로 원래 헌법으로는 돼 있어요. 한반도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딱 우리나라의 영토가 딱 결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그리고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은 국민이 주인인데 원래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그 주권을 이용받아가지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왕이라.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복음을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얼마나요? 병들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인간, 그러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면 그 자리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아시겠습니까? 외관 열린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주셨어요. 이 외관 열린 교회 이 교회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 소문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 소문이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 기도는 뭐냐? 개인은 내가 아픈 마음이 있으면 아픈 마음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이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픈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진짜 대화 기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면 약간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그대로 모형을 그대로 설계도를 가져와서 그대로 그 설계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 지금 성전도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근데 지어놓고 그대로 식양대로 다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다 이제 완성해놓고는 성전 지성소에다가는 뭘? 이 앞에 이 지성소에는 뭐예요? 언약궤를 집어넣어요. 이 언약궤가요, 그게 가장 성전의 핵이에요. 핵. 언약궤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궤예요. 궤.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10가지 신앙 10가지 있잖아요. 10가지 계명, 10계명.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뭐예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5계명,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그 말씀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 이게 말씀이 신구약 66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는 자리가 뭐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 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 그리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건물을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인 자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언약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는 뭘 집어넣냐? 언약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거기 나와요.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쫙 다 소집해가지고 드디어 7월 달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누가 매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죠. 3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매은 거죠. 말씀을 맨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요, 보세요.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다, 뭐 물두멍 알죠? 촛대,
그 메노라, 금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제단 모든 이런 내용들 다 기구들을 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 보세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이제 거기다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특별히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이제 안치한 거예요. 안치한 거예요. 곧 성전의 내소인 뭐라? 지성소. 여러분,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요 안에다가 뭐요? 언약궤를 안치한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우리 알다시피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요. 돌판이 거기 써 있죠. 거기 보세요. 그 언약궤 언약궤 모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룹 날개 아래.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뭔지 알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 중에 높은 계급의 천사의 그룹을 형상을 따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뚜껑을 딱 덮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써 있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궤와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룹들이 딱 덮고 이렇게 날개로 넓게. 그 다음에 채가, 여러분 언약궤는 궤짝이니까 그걸 옮기려면은요 그냥 손으로 못 오잖아요. 그 고리를 끼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채가 길게 2개가 있어. 거기 나오죠? 거기 써 있습니다.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득어리는 금아가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잃어버렸어. 그걸 언약궤는 키인데 언약궤가 핵이지, 핵. 그 돌판이 핵인데 그 블레셋한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한테 이게 언약궤 뺏겼거든요. 전쟁 때 뺏겨가지고 돌아오면서 그거 없어졌나 봐.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히 말 안 해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그냥 그 2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세운 주의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한 것에 대한 증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생명의 떡을 나눠준다는 그 증거로 뭐라? 만나를 항아리를 담아서 그다가 보관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때는 없었어요. 보니까 거기 뭐 써 있잖아요. 거기 써 있죠. 9절에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언약궤는 넣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궤는 정확히 들어가지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0절에서 11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성전 기물도 다 제자리에 안착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제대로 넣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건물이 있으면 성전 뜰이 전체가 있고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 건물이 앞부분에 딱 막혀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성소 뜰 안에는 제단이 있어. 거기 짐승을 태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구름이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소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온 이 7년 동안 지은 이 성전과 모든 성전 안에 모든 장식과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고 드디어 언약궤를 안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물들 제대로 다 하고는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 뭐라?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득한지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내 영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으로 원내스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원내스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간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성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앞에 있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 받으신 먼저 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원내스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대로 따라가면 인도받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응답을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음을 고백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게 12절부터 아까 읽었던 이 내용은 오늘 기도 내용은 다 못하니까 21절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가득하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모세 때 있잖아요. 시내산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요 호렙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합니다. 절대로 호렙산 산 중턱까지 절대로 올라오지 마라.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18장이 그래요. 출애굽 18장에 올라오면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는데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온 부분이 캄캄한데 하나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캄캄하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온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확인하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잘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다음에 뭐래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들의 그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주께서 영원히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약속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데가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보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뒤에 계시면 나와요.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조그만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몇 절이냐면 2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7절 잠깐.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를까? 근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갑자기 읽어볼까요? 29절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도 꼭 얘기하겠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을 두신 자리가,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름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몸이 성전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이름에 기도하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들어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고 드디어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성전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돌이켜서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14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다고 하시면서 드디어 자기가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가? 하나님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뭐라?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한 게 아니고 뭐라? 하나님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 여러분이 귀한 복된 존재입니까? 정말로 복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충만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뭐요?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성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나를 이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자녀로 축복하셔서 아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저와 24시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미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약속하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